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삶의 핵심 원리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공의를 심는 것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가면서 이제 구하라는 말을 우리가 그 의미 속의 차이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추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추구하는 그 삶의 그 태도와 자세. 두 번째가 겸손한 것, 겸비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순종, 그리고 순종하려는 결단.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손목세 목사님 오셨고, 그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순종 그리고 순종하려는 결단이 우리가 안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그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각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하나님이 초청하긴 원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초청받아 나온 분들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몇몇 분을 나오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한 분은 기억납니다. 그래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가장 근원적인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려는 결단이 안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이 근원이 하나님 도지 않는 것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에 토요일 날 리더 모임, 오이코 리더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모임 분이 한 4분 정도 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때 초청해서 나오신 분이 딱 한 분이 거기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기도하셨느냐고. 그랬더니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볼 줄은 몰랐을 부분인데,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도하셨다라고. 너무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간 거잖아요. 또는 회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제가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엄마랑 기도하면서 왜 요즘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가 불편하고 싫은가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세 가지 이유를 그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 세상 풍속을 두려워해서 그 세상 풍속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풍속을 부러워해서 그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를 귀찮게 여기는 것. 그 세 번째가 미디어에 대한 유혹. 세 가지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엄마랑 같이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비춰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바로 바뀌었느냐?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이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 살펴볼 거는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사실상 야고보서는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성경이어서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루터 같은 경우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루터는 야고보와 야고보서를 무시한 게 아니고요, 부인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행함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건데 마치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렇게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요, 이렇게 강력하게 행함과 순종,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공의를 심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구하라는 말의 핵심적인 차이가요, 마침이 순종이에요. 순종과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 그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하고는 그 전에까지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이 마침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결국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차이가 3가지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를 나눴고, 이제 오늘은 야고보 사도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순종, 행함,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강력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4가지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4가지 이유를 보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뭡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는 만큼, 보는 만큼 우리는 그래서 그 삶을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을 세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4가지 이유를 이제 볼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볼 거고, 일부 때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많이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첫 번째 3가지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눠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구하라는 말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왜 그렇게 순종, 행함, 그리고 이걸 이제 공의를 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4가지 이유. 첫 번째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야고보 사도가 순종,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체성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나고 2번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가운데 결정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서 수명이 연장될 수는 있어요. 근데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4가지 관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면서 코이노니아, 교제, 관계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밴드에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4가지의 관계 안에 속해서 살게끔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위로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이 4가지의 관계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관계 핵심은 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과의 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나머지 관계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이 관계 안에서의 회복이 나머지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원리거든요. 이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위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이 되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안에서는, 몇 가지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는 누구든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가 나를 해치지 않고 나도 너를 해치지 않는 관계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도, 자기가 이웃을 바라볼 때도, 자기가 피조를 바라볼 때도.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게 뭐냐?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돼 있고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는 과정 안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어야 두 번째 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이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는 사이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게 있어야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서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옥에서 사는 것이 한 번 육신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죽는 사이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겪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날 가서 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관계가 그렇게 네 가지 관계가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태어남과 두 번의 죽음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그럼 내 아이들은 왜 태어났나요? 뭐 때문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럼 교회는 뭐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그럼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왜 태어났어? 뭐 그냥 태어났어? 아니면 실수로 태어났어? 아니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태어났어? 어떤 사건들 얘기하면서 그래 태어났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태어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명확하게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고 올바른 관점에 인식돼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도 각자가 왜 태어났는지 대한 이유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이 온 우주를 시작하게 하셨던 절대자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수억 년,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만들어진 과정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지구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산소 농도가 조금만 이렇게 달라져도,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물의 그 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삶은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떤 기계를 만들 때 부품 하나만 빠진 채로 나와도, 제가 컴퓨터로 형제한테 우리 어떤 도서관이라도 어떤 거 프로그램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흔히 버그라고 그러잖아요. 뭔만 조금만 A에서 B만 잘못 쳐놔도, 철자 하나만 잘못 쳐도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너무 잘 알아요,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안 돌아가면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뭐가 A인지 B인지 느낌표 하나만 바뀌어도, 띄어쓰기 하나만 잘못돼도 그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찾는 거잖아요. 그 문제점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보면 아주 간단한 마침표 하나가 옆에 벌어졌다든지,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 환경이 수억 년 동안, 이 지금 있는 환경까지 되기에 수억 년 동안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누군가의 이 절대적인 지적인 설계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절대자가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창조하신 거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어디에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떤 환경으로 태어날지, 그게 주권적인 기초예요. 내가 의도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의도해서, 우리는 계획하면서 애를 만들겠다, 계획하면서 내가 이런 애를 만들겠다, 계획해 보세요. 그 시간쯤에 의학을 힘을 빌려가지고 그 시기에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성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막 뭡니까 유전자 막 해가지고 막 천재로 태어나고 뭐 성격 좋고 뭐 잘나고 뭐 이렇게 태어나기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해가 하는데 되겠냐고요? 아니죠. 왜? 그게 주권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요. 사람이 죽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죽음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태어났냐? 뭐 때문에 태어났고 뭘 목적으로 태어났느냐?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겠느냐?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은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왜 태어나고, 여러분 자녀의 자녀들은 왜 태어났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워, 뭐 그게 끝입니까? 그럼 그 아이가 계속 사랑스럽게 막 재롱만 하던가요? 지금 있는 모습 보면 그 아이가 재롱하는 모습이던가요? 아닐 수 있잖아요. 저놈 진짜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과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이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이 아이를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내 아이의 아이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과 이 정체성의 성취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행함과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8절부터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가가 바로 이거예요. 정체성. 너희가 누구냐? 너는 누구고? 그 다음에 너희는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냐? 이것과 이것의 성취.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정체성은 명확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그게 선택, 윤리, 선교예요. 이 윤리, 이 원리가 명확하게 성경은 전반에 걸쳐 오르고 있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오르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특별하게 나를 아름답게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있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냐?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있게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고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로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살펴갈 건데, 이게 우리 가운데 더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왜 야고보가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정체성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체성의 성취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아래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내가 어떻게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친다라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뭡니까? 땅의 움직임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번성을 잘 먹고 잘 살고 잘 가르치고, 알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땅에 태어나게 계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근데 그게 뭐와 연결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럼 이게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하자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사람을 뭐 하자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아이의 모습, 지금 내 아이의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처음 시작하고 내 아이의 아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도가 정체성인 거예요. 그 의도는 명확하게 뭐가 돼 있냐?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 위와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근데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리냐면 그 다스리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그 다스림에는 뭐가 있냐면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의 뭐가 있겠어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인 거예요.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 놓고 얘가 쓸만하니까 보니까 얘가 괜찮네, 얘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우리 다스리는데 뭐 이렇게 같이 하게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재 상황의 모습이 아니고, 그 잘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 이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요, 내가 어떤 부분을, 그냥 내가 뭐 직업이나 이런 것 말고요, 내가 진짜 어떤 거를 좋아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이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최고로 가고 그걸 그걸로 인해서 최고에 있는 사람이 그 일에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이, 그 왕이 품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나를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보로 그냥 3, 4대까지, 아니요, 자손 대대까지 이게 영광인 거예요. 지금도 뭐 가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만유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영광에 밖에 합당하신 분이,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그것을 다스리는데 동참시키고 그걸 위임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내 아이를 만들고 내 아이의 아이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만들어간다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내 아이가 소중하고 내 아이의 아이가 소중한 거예요. 그냥 내 핏줄이니까 이뻐가지고 막 쪽쪽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19장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1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꺼내셔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내 소유. 내 소유라고 하고 있는 것은 19장 5절에 내 소유는 특별한 소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이게 언약을 체결했을 때 언약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특별한 소유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매우 값지다라는 거, 매우 귀하다.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누가 특별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여긴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여긴다. 내가 너희를 삼은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는 책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6학년에 한 반에 25명 정도가 있어요. 여자 12명, 남자 한 13명 정도, 25명 정도가 있는데 이 5명 중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길 거야. 너는 나한테 특별해. 너는 정말로 나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알았어. 또 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넌 내가 정말 특별하게 너를 아끼고 사랑해. 그래 여겼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선생님한테 내가 진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구나. 아, 나는 정말 특별하게 여김받고 있구나 라고 여기죠. 근데 이게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이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랑 다르다는 거죠? 쟤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특별하게 여기니까. 선생님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선생님 나를 특별하게 좋아하고, 선생님이 나를 뭡니까? 특별하게 대우하니까 나는 특별해. 그럼 쟤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쟤들이 말 안 들으면 뭐 하는 거죠? 막 가르치려고 그래.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내가 특별한 소유야.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 자체가 특별한 소유라는 계약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넌 특별해. 너는 소중해.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하고 특별하게 대하는 나의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느냐? 선민의식을 갖게 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개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과 자기의 선을 그어버리고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고 특별한 소유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고 끄어버리고 저 나머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민족밖에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방인들은 다 뭡니까? 지옥의 땔감인 거예요. 지옥불을 뜨겁게 하는 아궁이에 던지는 불쏘시 같은 존재이고 자기는 어떤 거로? 특별한 소유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선민의식인데요, 이게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림받습니다. 신약에 명확합니다. 1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버림받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행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성취하지 못해요. 버림받게 돼 있어요. 왜?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은 너희만 특별한 선민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한, 여기 19장 5절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가 다 누구의 소유다? 내 소유다. 알겠죠? 온 세계가 다 내 소유인데 사람들이 내 소유인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 온 세계 중에 너희를 내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소유 삼았다는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나를 너희에게 드러내고 너희가 누리게 하고, 너희가 나를 누리는 걸 통해서 누가 보게 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나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해서 그 온 세계가 내게 돌아오도록,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온 세계가 자기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게 하도록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는 말이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19장 5절에 내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나라로 선택하심으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셔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고 그 속한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부러운 것인가를 보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그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고 있는 보편적인 그 상황에서 이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맞아요. 그 십자가 다 이루신 건 맞아요. 그게 내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내게 허락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안에서 나를 평온케 하고 안정케 해요. 근데 이거를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이스라엘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려져요. 선택과 윤리와 선교라고 하고 있는 게 원리입니다. 제가 좀 더 보겠는데,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특별한 소유로,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 특별한 소유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저절로 되는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도덕적인 거, 뭐 거짓말하지 않고 못 가진 사람들 용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윤리는 야고보 사도 얘기하고 있는 표현에 빌리자면 구하는 거예요. 지혜 없음을 깨닫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를 윤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에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은 정체성입니다.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는 윤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윤리에는 행함과 순종, 그리고 공의를 심는 것,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구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 만드신 겁니다.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걸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고 그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삶을 살 때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1장 5절의 원리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가 정체성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 되심이라는 건데, 그 예수님의 주 되심을 그들은 뭘로 선포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시다. 초대교회는 이걸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선포했겠습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첫째가 말로 선포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로 전한 거였어요. 그 두 번째가 삶으로 전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행위로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구원자와 주 되심을 선포할 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과 삶과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우선은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고 있는 그 구원자와 주님이시라고 하고 있는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자 보세요. 아까 1번의 하나님의 의도는 이 온 피조 세계와 그의 핵심인 인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 주되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왜 시작됐느냐? 우리는 지금 교회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는 뭐냐면 구원자와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체성을 그들은 성취해 갔는데, 초대교회는 이 정체성을 그들은 성취해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을 성취하는 것이 뭘로 성취했냐면 말과 삶과 행위를 가지고 이 정체성의 성취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이거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예요. 교회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고 있는 공동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임이 없었던 게 아닌데, 알겠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역사상의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그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교회의 터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이렇게 아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터는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로마 10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람이 교회에 올 때, 그리고 교회에 등록할 때 이거 고백하겠거든요. 알겠죠? 뭘 고백하겠냐면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든지, 그리고 교회 이론이 된다든지,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를 그들이 고백하는 거였어요. 교회에 등록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명확하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의 터 위에 세워졌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님이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선포했는데, 말과 행위와 삶으로 선포했는데, 그럼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적법한 통치자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통치자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신의 적법한 통치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게 하고 그걸 숭배하게 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어디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죠. 일본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일본 천황이, 그때 우리나라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왕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는 있었어요, 명색이. 근데 그게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었어요?
일본 천황이 왕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본 천황이 왕이라고 하고 있는 고백을 어디까지 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왕은 유명무실해져 가지고 있어도 없는 듯 힘도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러다 쳐요. 근데 그 일본 천황이 왕이라고 하고 있는 말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까지 온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거기 순사가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칼 차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일본의 천황이 왕이라고 하고 있는 고백을 하게 해요. 그거 안 하면 다 잡아가거든요. 잡아가서 죽고, 잡아가서 매맞고, 감옥 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왕이란 말을 못해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 시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 왕입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속으로 믿으면 되지. 초대교회는 말로 속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나 하나님 왕인 거 난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왕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라. 그렇게 삶에서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용납지 못했어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는 말과 삶과 행위로 그를 선포하지 않고는 그게 그들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고 하고 있는 걸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는 그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36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는 그걸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몇몇 교단이 빼놓고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이 나라의 적법한 통치자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가 그 황제가 신의 대리자로서 적법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때 로마의 황제가 통치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자다.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적법한 통치자다. 이 시대에서도 로마는 없어요. 로마가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지도 않잖아요. 중국이 지배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고 있는 걸 고백하지 못해요. 왜? 다른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불합리하게 여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는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1600번 이상을 야훼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신약으로 번역하면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해요. 1600번.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고 있는 말과 행위와 삶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들은 로마가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나라를 반역하는 거니까, 배반자고 반역자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로마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주라고 하고 있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유이신 하나님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누구도 싫어해. 유대인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도 싫어하죠. 또 그 지배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도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이 메시지가, 주대심이라고 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로마에게도 하고 공격을 받고 유대인에게도 공격을 받고 어디에서 설 자리가 없는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들은 그걸 선포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토대 위에서 그들이 세워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들이 명확하게, 왜? 십자가 부활을 하고 있는 이 명확한, 이 역사적인,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그를 선포하면서 로마의, 유대인의 그 강력한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뭘로 선포했느냐? 말과 삶과 행위로 선포했다고요. 야고보가 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새 이스라엘이란 말은 어떤 이스라엘이 있겠어요? 옛날 이스라엘이 있겠죠. 알겠죠? 그럼 옛날 이스라엘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그러면 출발은 어디겠어요? 물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는 거지만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이 옛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는 민족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여기 새 이스라엘 교회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8장에 매우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부터 기도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말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요. 왜 그러냐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죄로 타락한 것이 멸망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실 때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얘기할 때 그때 18장에 그 앞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18장 18절 19절 이렇게 두 구절인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의도인 거죠. 자, 19절 보세요.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하는 게 이게 윤리예요. 이게 삶과 말과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영역인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정체성의 성취예요. 그래서 선택, 그래서 윤리, 말과 삶과 행위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선교, 성취, 이게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고, 행위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담는 사역들이에요. 구제, 치유,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행위예요. 말은 언어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명을 세워요. 제자들을 12명을 세우는데 그 12명을 세우면서 12명의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세울 교회. 알겠죠? 그래서 그 12를 세우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면서 자신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12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그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고 있는 탁월한 학자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좀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냥 뭡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12은 이중적인 목적에 의해 임명됐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죠? 배운다라는 거죠. 그분의 언어,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행동 양식, 그분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이거를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한다? 배운다. 그게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배우지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어요? 그래서 함께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친해. 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예수님한테 배우지는 않아. 그럼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함께 있다라는 말은 그렇게 알아가고 배운다는 걸 의미한다. 자, 그것은 보세요.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자신이 말과 삶과 행위로 주 대신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시고 주권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선포한 삶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함께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그분의 말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랑, 순종, 기쁨, 평안, 정의, 긍휼, 온유와 겸손, 궁핍한 자를 향한 깊은 애통, 긍휼의 삶을 보았다. 자, 보세요. 행동과 삶을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란 얘기예요. 그게 제자로 대변되는 교회의 정체성이란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그대로 이어서 그렇게 삶과 행위와 말로서 주대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중적인 목적의 첫 번째였어요. 자, 이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또한 12제자는 구체적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게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보내신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란 얘기죠. 그게 초대교회는 그거를 그대로 그 정체성으로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의도에 합당한 정체성으로 그들은 그 교회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300년, 0년부터 300년까지의 그 초대교회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저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왜 순종을 행함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1장 5절의 의미에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의 네 가지 이유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체성이에요. 명확하면 정체성의 성취.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일을 너희가 맡긴다. 그게 정체성의 성취예요. 성공한 인생이 뭐냐? 야고보 뭡니까? 여호수아, 모세. 성공한 인생은 뭐냐? 그 정체성의 성취를 갖는 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보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야고보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늘에까지 연결되는 걸 명확하게 야고보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는 행함을 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삶과 행위와 말로 선포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쓰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럼 야고보는 이 흩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예요. 알겠죠? 흩어졌다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저도 나름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쓰잖아요. 주보 여러분들 그럼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고시면서 쓰는 건데 별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있잖아요. 몇 번을 수정합니다. 문장, 단어. 그래서 좀 길다 싶으면 뭐 자르고 뭐 단어 교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니까 그래요. 생각을 가지고 그 목적하고 있는 말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니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까지 생각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썼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뭡니까?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향해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1장 1절에 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알죠. 나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는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을 썼어요. 흩어졌다는 말. 이게 디아스포라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어요? 안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거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야고보서를 쓰기 전에 흩어졌다는 단어가 사용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고보는 그대로 이거를 연장해서 쓰고 있는 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이 말을 썼을 때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쓰여졌고 이 말이 쓰여진 것을 이들은 알아요. 로마 전역에 안디옥, 뭐 이고니온, 뭐 알겠죠? 이런 갑바도기아 이런 여러 지역에 그렇게 디아스포라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흩어진 걸 알아. 근데 이 말이 요 의미를 야고보는 가져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요 의미 아래서 있는 거야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졌다는 말을, 이 디아스포라는 말을. 그럼 이 디아스포라가 언제 쓰여졌느냐? 사도행전 8장에 쓰여졌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이 뭡니까? 거기에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있었던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 그날에 여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하고 있는 순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이 박해의 주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 하나는 유대인. 자,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느니라? 흩어지느니라. 자,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흩어진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와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단어가 같은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흩어지다는 단어는 디아스포라인데 이 디아스포라의 원형이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졌다라는 말이 디아스페이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8장 1절이 원형이고 그 원형에서 변형된 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 8장 1절에 있는 이 사건과 흩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썼느냐? 왜 그렇게 썼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흩어졌다라는 말은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란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누가 하는 거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수동태는 누가 하게끔 시키거나 하게끔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흩어졌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수동태로 쓰였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스케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알아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농사를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그렇게 농사 잘 짓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화단에 토마토 하나 심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심었던 거 고추도 심고 뭐 이렇게 상추도 심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심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이게 시골에서 살았지만 농사를 잘 안 했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뭐 시골에서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어렵긴 했었지만 옛날 뭐 60년대 70년대처럼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옛날 그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릿고개. 그 말은 뭡니까? 그 보리가 자랄 때까지의 그 사람 그
오래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거를 먹는데 그해 봄에 보리를 뿌리고 보리가 자라요. 봄에 보리 자라는 거 아시죠? 막 싹도 받고 막 그랬거든 저희가. 그리고 이제 보리 얇은 순 따가지고 보리 된장국 끓이면 엄청 맛있거든요. 자,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그 보릿고기, 그 보리가 자랄 때까지의 그 고비를 그 전에 추수했던 걸 가지고 식량을 먹을 때 그 식량이 딱 떨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 보릿고기를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보릿고라는 단어 그 의미이지 않습니까? 저 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저 어머니 때라든지 할아버지 때는 그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보릿고기를 넘어갈 때 그 비축해 놓는 식량이 그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요, 그거를. 진짜로 그걸 그 종자가 되는 씨는 안 먹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거를 봄에 뿌려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게 정말로 어쩔 수 없으면 그걸 먹기도 하지만 그걸 남긴단 말이에요. 그 남긴 씨를 그해 봄에 이제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쯤 되면 그게 모든 바구니에 담든 지금 뭐 이렇게 기계로 하지만 뭐 포대에 담든 아니면 뭐에 담든 담아가지고 밭에 나가잖아요. 본인 밭에. 그래 그거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겁니까? 와 저걸 왜 이렇게 양비해? 저 귀한 씨를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심기도 하고 다 그게 뿌리다는 스케터는 다른데 뿌리는 거예요. 그 귀한 걸 낭비하고 버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하잖아요. 왜 그걸 이렇게 다 던지고 있어? 근데 던지는 게 아니고 낭비한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땅에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어서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한 해 먹을 수 있는 그 생존에 필요한 그 양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스케터예요. 그게 흩트다는 단어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낭비하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그냥 흩어진 것처럼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데반 죽이신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견해에 의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교회는 흩어져요.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뭐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근데요 그거를 깊이 내면에 사도행전 8장에 깊이 그것들을 바라봤더니 그 농부가 그 소중하게 내가 지금 먹지도 먹고 남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씨를 그 땅에 뿌리고 있는 그 농부가 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농부 대신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뿌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누가요? 흩어진 자들이. 그럼 왜 뿌렸겠어요? 농부가 땅에 떨어져 씨앗을 걷도록. 그럼 하나님이 사단이 핍박했고 사단이 조롱하고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환경을 흔들잖아요. 지난주 우리 욥기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그 흩으시는 그 일을 할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뭐 하니까? 내 증인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출애굽 19장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는 너는 특별한 소유니까. 그 말은 이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세워진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까지, 그게 그의 정체성이고 의도인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그들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뭡니까? 그 특별한 소유에 대한 이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 이유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단이 핍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 핍박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레와 구르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말한다는 말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은 그들이 그 목적 아래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그 목적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뭐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해요. 11장에서는 주 예수를 전해요. 말과 삶과 행위로 전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곧 그들의 이야기인 거였어요. 내 인생의 이야기, 자기 교회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그렇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들을 명확하게 야고보 사도가 명시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보세요. 여기 이 주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삶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안 사는 겁니다, 사실은. 자, 흩어졌다라는 말을 부정과고 수동태로 쓴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로 쓰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득불 흩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자, 잘 보세요. 디아스페로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 1장에 나오고 흩어졌다고 하는 단어가 70인역에서 어떤 의도로 써지냐? 이 디아스페로라고 하고 이 디아스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으로 번역하면서 이 디아스페로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을 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그를 가져오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긴 영어로 쓰인 것을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경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을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로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 단어는 이방 지역에 추방되었거나 흩어져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쓰여졌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다. 신명기, 느헤미야,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라에서 패해가지고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죠. 느헤미야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도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하박국도 그러니까 갈대아인을 들어가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전쟁에 패하게 하면서 자녀 형제가 죽게 만드는 게 아닌데 악한 자들의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호가 거쳐서 그 결과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왜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소유로 택했으니까 그 정체성을 성취하는 합력할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28절 나오고 있는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섭리 그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도 가운데 있을 거고 너희를 회복할 거다. 그런 용어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뭡니까 느헤미야, 뭡니까 시편 이런 곳에서 쓰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70인역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흩어졌다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거기에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12지파라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그 상황이 있지만 우울하고 낙심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편하고 또 오늘 일어나서 당하는 일들이 내일도 똑같이 일어나고 정말로 죽기 싫어 살고 있는 삶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그 흩어져 있는 그 정체성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섭리와 거기에 포함되는 회복, 하나님의 의도, 그 애굽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에 나오고 있는 그 의도 아래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명확한 인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거를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거기다 넣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모임이 뭔지. 근데 그들은 아까 하나님 의도와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말과 삶과 행위를 가지고 주대심을 선포하는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흩어진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당신의 섭리에 따라 흩으시고 회복시키는 문맥에서 사용된 이러한 70인역에 나타난 전통적인 쓰임과 맥을 같이 하는 거고, 그거를 그대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흩어짐은 외형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자의적인 결단에 의한 박해지만, 로마의 악함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박해지만, 내적으로는 그 근원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고,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와해되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이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 확산될 것,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강력하게 확산되어질 거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여기 암시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 순종, 공의를 심고 인애를 구하라. 이거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있는 자리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일을 성취할 거니까, 그 일을 이룰 거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야고보가 계속 오해를 받을 정도로 지키라고, 행하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라고.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는 마치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고르는 것처럼 골라요. 순종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트 가가지고 보면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순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순종이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력화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끊고, 이 세대가 그것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강조하고 있는 네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본 거예요. 지금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 사랑한 내 아들과 딸이 누구냐? 내 아들의 아들과 딸들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교회가 누구냐? 교회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흩고 뿌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를 지금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에게, 그 야고보 편지를 통해서 그 수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목적과 의도를 그들은 선택, 그리고 윤리, 선교라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게 되어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고보서를 볼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 안에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의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의가 결합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속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출근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양육을 받았잖아요. 3년 또는 7년. 근데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전통을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만들어 놓은 전통은 내가 안 따르겠습니다. 주일날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전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통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아침에 새벽에 출근 전에 그들이 출근할 때 뭐 CEO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드렛일 게 대부분이었어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근데 나가기 1시간 전에 그 교회 와가지고 양육받고 3년, 7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왜? 그 규칙이고 전통입니다. 그게 말과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주되심을 전하는 것에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행동이거든요. 순종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전통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관계가 안 되면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가운데서 이렇게 동의가 되어지는데 관계가 어려우면 뭐 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하면 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세와 겸손하게 순종 그리고 순종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주시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니 뭡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제도니 그게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초대교회 모습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구원자와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그들이 사는 이유였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세상에서 영위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기독교 선교라고 정의를 한다. 그럼 우리 인생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는 그럼 뭔가 막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성의 길을 쓰는 걸 조금만 읽어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삶을 선택했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뿐만 아니라 어떨 땐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내 행위가, 내 말이 나도 없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도 힘든데 그 사람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정체성의 인식과 이 정체성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고 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이거를 강하게 그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이 정체성의 성취를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야고보서 이야기를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짧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몇 번을 계속 읽고 있어요. 읽고 또 읽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뭐 하라 차별하지 말라 뭐 잘해라 이런 거 행위 이제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앞뒤에 그 행간에 있는 것들 한번 이렇게 그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많은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은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행함과 순종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죠.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정체성. 그 정체성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고요.